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7장 찬송합니다. 1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해 괴로운 죄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더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게 험하여도 주님의 길 피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게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강구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면 좋고요. 이사야 25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자제아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주일, 다섯째 날 목요일 묵상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섬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섬김의 시작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만 섬김의 최고의 그런 키포인트 핵심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신다고 하는 섬김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에 예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데 특별한 게 있어요. 그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시간적인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만찬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만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드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곧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 모두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나의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성만찬의 예가 그래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찬이라는 것은 저녁 때 먹는 밥이란 말, 저녁 때 같이 저녁을 먹는 그런 쉽게 말해서 찬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잔치란 말이에요. 잔치. 근데 여러분 잔치는 어때요? 잔치가 끝나고도 계속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6월절에 들이신 이 최후의 만찬은 그렇지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다고 하는 것을 늘 들었으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본인인 주님은 그것을 아셨겠지요. 내가 곧 이 만찬 후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근데 그 만찬이 제자들은 기뻐하는 만찬인지 몰라도 주님에게는 그게 굉장히 슬픈 만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형수도 마지막에 사형 집행한 지가 참 오래됐지만 사형 집행할 때는
사형수한테 밥 한 끼를 먹이는데 아주 최대한 잘 먹인다고 합니다. 마지막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곧 죽을 줄 알면서도 사형수가 밥을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이 자기가 살아있어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텐데 그 잔치가 만찬이 그게 기쁜 만찬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섬겨라. 발을 씻기시고 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잔치는 항상 기뻐하고 잔치 후에도 기뻐하잖아요.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하는데 혼인잔치 후에도 기쁨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혼인잔치 후에 슬픔이 있다면, 죽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소방관이 결혼을 앞두고 자기 근무하다 순직을 했어요. 결혼하고 갓 들어왔는 군인이 순국을 했어요.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먹을 때까지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잔치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기쁨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눔이 있는 그런 잔치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정점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냅니다. 유월절의 기원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내리신 명령인데, 근데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대인은 새해 첫 달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주일이 첫날에 있어요. 주의 날이 첫날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유대인의 명절은 1월 1일 우리가 새해를 지내는 명절을 최대한의 명절로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하는 6월절의 이 기쁨을 최대의 명절을 지냈고 그 달을, 그 6월절을 첫날로 지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인생의 첫날이란 말이에요. 첫날. 주일날은 달력에 우리가 왜 주일이 맨 첫 번째 나와 있습니까? 그거 희한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첫날, 이날부터 너희는 축복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은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일이 첫날 있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마지막 날 지켜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축복이란 말이에요. 첫날부터 기쁨이란 말이에요. 첫날부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시작하라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지쳐서 있다가 토요일 날 끝나면 주일 날 교회 안 나와. 그냥 힘들어서 자는 사람 많아요. 당신이나 갔다 와.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곤해도 나와야 돼.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의 축복이 주시는 첫날이니까. 그래서 첫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 지키라 말은 무슨 교회가 성도님들 많이 모아놓고 설교 아주 그냥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일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월절이 새해 첫 달이 되고 6월절이 새해 첫날이 되었는데 그 6월절 잔치가 근데 이게 불행하네요. 십자가가 있네요.
그래서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잡아 죽이기를 6월절은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5천 명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6월절에 오는 사람들이 한 12만 5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날만 오는 날. 그리고 6월절 그 아비볼이라고 하는 6월절이든 그 새해 첫 달에 3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을 다녀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가 예수를 잡아서 반란이 일어나면 무서워할 만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 6월절을 날마다 지켜야 돼요. 6월절 잔치를 날마다 특별히 저녁에 가족들하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같이 식사하는 거.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이거를 계속 자식들한테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누르기 없는 떡을 먹고 지는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조상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런 휴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 모아서 같이 식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 얘기하나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가족들 모아가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았다 단 한마디로 얘기하나요?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싫어해요. 조상들 얘기하고 과거에 지냈던 얘기하면 그런 얘기 뭐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은이들 그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6월절을 통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만찬이 만찬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으면 만찬이 재미가 없어요. 만찬이 슬퍼요. 또 함께 먹는 밥맛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시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가정이 참 평화로워집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교회가 형통해져요. 성도님들의 복을 받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 십자가를 지는 거 당연하지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 당연하지요.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 당연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진짜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지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지는 것이다 하고 헌신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짓게 되면 자식이고 부모고 굉장히 화목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이 부모가 자식들을 팽개치고 자식들이 부모를 소홀히 해. 십자가를 버린단 말이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르지 아니하고 그냥 나 혼자 복 받겠다고 몸만 살짝 왔다 가면은 그게 무슨 그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삶이 온전해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기업의 십자가, 일터의 십자가, 나라와 민족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어제 장이 있다 그래서 뭐 살 거 없나 이렇게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지도읍의 복지센터에 그 헬스센터 건립한다고 군수님 왔다 가고 공무원들 동원되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운동하라고 헬스장을 또 선물해 주시나요? 등록하러 가서 또 공무원한테 물어봐서 이거 언제부터 이거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냐 은민들이 이용할 수 있냐 계획이 없대요. 참네. 그 뭐하러 군수가 왔다 가는 거요? 알고 봤더니 그 지자체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 그거 선전하라고 하는 거야. 나 그래서 생각했어. 신앙군수, 너는 군수밖에 못 해먹을 인간이다. 내가 그냥 저주를 해버렸어, 그냥. 아니, 그거를 개장을 해야지 사진 찍으라고 와? 그게 세상 지도자예요, 세상 지도자. 자기 십자가를 안 져요. 국민을 위한 십자가. 그러니까 신앙군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장로님 맨날 그 지도, 증도에 가서 밥 먹으러 가면 집어넣고 쓸데없는 나무 심어놨다.
뭐 그런 짓거리만 하는 거야, 이 나라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지 몇 조 원 들여가지고 국방부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국방부 또 이동해야 되고, 그러면 또 군인들이 또 그거 시설 다시 만들려면 돈 얼마나 들어가, 얼마나 고생해.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아지가 되는 거예요. 맨날 강해도 또 가난해지고, 강해도 돈이 많아도 백성들이 혜택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안 지니까. 오늘 주님은 자기가 비록 죽을 망정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성경의 삶을 보여주셔요. 발도 씻기고 뭐. 제가 그래서 내일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발을 씻겨주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려고는 해보는데 뭐 여러분이 원치 않으시면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님만 같았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우리나라가 더욱 좋았겠지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 세상의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줄 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김철우 목사 당신은 성도교회를 해서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살으시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질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 그래서 날마다 말씀 연구해. 그래서 누워서도 하고, 새벽기도 이 설교 하려면 제가 6시간을 공부를 해야 돼. 6시간을 컴퓨터 책을 읽어야 돼. 이거 십자가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땀 흘려 일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해.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 여러분, 난 따뜻한 데서 말씀 연구, 이거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래도 게을리지 않으려고, 낮잠을 안 자려고 계속 애를 쓰고, 새벽 기도 가서 그래서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는데 8시까지 한번 버텨보고 9시까지 버텨보고, 근데 스르르 졸린단 말이에요. 그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저도 이런 십자가를 지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 가정을 위한 십자가, 기업을 위한 십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시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 없는 그런 잔치를 날마다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와서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지만 돌아가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한 십자가를 지서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형통한 기업으로 경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심령을 위해서 내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를 져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가정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라 십자가를 지난 신앙으로 무장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한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